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몸에 걸쳐 있는 옷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류 최초에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그 경위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맞죠? 범죄함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서 입었던 옷이 최초였고, 그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던 옷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이 걸쳤던 나뭇잎 대신 그들의 몸을 가리게 하였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대하여서 그 후대에 내려와 보면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많은 다양한 짐승들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옷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신분에 따라서 그 옷에 대한 색상이나 모양이나 문양이나 또는 보석이나 액세서리로 표현이 되어졌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8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보석들이 참 많이 붙여졌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서 사사기 8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서, 또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왕궁의 공주들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자들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서는 사무엘하 1장, 잠언서 31장, 에스겔 27장 등에서 보면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옷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서 겉으로 걸친 옷에 많은 신경을 써서 상대들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갖고 옷을 크게 하고 어깨를 크게 하고 옷을 길게 입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천사들의 옷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을 치르는 집에 갈 때 입었던 조복이나 관료들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37장, 요나서 3장, 열왕기상 10장, 에스라 8장 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그 옷감의 색상들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떤 색상의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져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 화려한 외출복을 입는다, 어디 나들이 가는구나, 또 이 사람이 아주 점잖게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어떤 좋은 자리에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색상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옷에 대한 의미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옷에 대한 의미들을 또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부활절에는 뭐 어떤 옷의 의미를 갖고, 어떤 의미를 갖고 옷을 입고, 또 이제 어떤 장례식장 갈 때 그걸 입고, 그죠?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본문에서 언급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보느냐 할 때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할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함으로 연결을 해볼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사야 61장 10절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의미를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1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1315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히셨던 옷과 머리에 씌운 관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과 같은 죄악들을 무엇으로 벗기셨느냐?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믿음의 칭의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칭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칭의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임한 아버지 하나님의 칭의는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얻어진 인정으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으로 가게 하시는 그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에 쌀을 안 치고 밥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쌀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합니까? 밥한다라고 합니다. 그 결론은 밥이에요. 생쌀을 안 쳤지만 쌀한다 하지 않고 밥한다 하고 그 결론이 밥이다. 밥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칭의하시다는 의미를 아직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어설픈 가운데 있으나 전기밥솥 안에서 쌀이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밥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반열에 셈을 받은 자들로 익어가고 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이다. 익어가고 있지만 아직 무르익진 않았지만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밥한다라고 말하고 결론은 밥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러나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내가 너에게 유업을 물려줄게 약속을 하신 그런 칭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칭의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의를 완전한 의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하느냐 할 때에 그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46페이지. 너무 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야서 64장 8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칭의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산소망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지금은 칭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칭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늘 그 손에 맡겨진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아주 이름 있는 토기장이가 어떤 장인이 명품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느 그냥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그 도자기를 만들 때 더 많은 정성을 쏟죠. 그죠? 자기의 그 어떤 이름을 위해서 더 많은 정성을 쏟아서 진흙을 빚어서 모양을 세우고 그리고 완벽하게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도자기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만들어진 자기 손에 의해서 그 세워진 도자기를 불가마의 적정 온도 속에서 구워지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날이 완전한 형태로 빚어진 것들을 불가마에 넣어서 구웠는데 그 안에서 꺼낼 때 보면은 의외로 깨져 있거나 금이가 있거나 원하던 모습이 형태가 없이 일그러진 모습이 있을 때 그 명장인 토기장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 깨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누구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도록 다 깨서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가차없이 미련 없이 밖으로 내려다 깨버리는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보아왔습니다. 이 짧은 예 하나에서 우리는 구원의 출발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의해서 의로 완성시켜가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이끌어 인도해 가실 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이루어야 함을 앞에서 압독한 이사야서 64장 8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진흙덩이가 장인의 손에 의하여서 빚어질 때에 그 진흙덩이가 장인에게 나를 이렇게 좀 빚어보시오, 나를 이런 모양으로 좀 빚어보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응? 다만 그 장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모습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듯이 우리들 또한 토기장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겸손히 아멘함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한 믿음의 결과 그 칭의를 완전한 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서 겸손한 믿음의 결과를 계시록 3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완전한 흰 옷을 입게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 새 옷을 입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옷이 때가 묻고 빠라고 누래지지 않습니까? 응? 구더기가 시다고 하지만 흰색깔 옆에 갖다 놓으면 누리꾸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칭의 해주셨어요. 칭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신 것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너희 또한 나를 시인하고 믿고 나왔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서 그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시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지금의 현재의 시간들을 결말의 시간을 위하여서 노력해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들을 안고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나머지의 의미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함께 본문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학습 세례를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로 성찬에 임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입고 있던 그 죄악의 때로 얼룩져 있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그런 의미로 듣게 되는데요.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뭐한 것이라? 합하여진 것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이 집에서 일할 때 작업복을 입을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나요? 그냥 작업복을 입어요. 근데 외출할 때 보면 깨끗한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뜰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행하여 가는 사람들로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믿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청지기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너무너무 너무 힘들고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보혜사 성령. 그럼 보혜사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돕는 자로 오신 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성령.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로 성령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죠.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출애굽 사건, 우리 알죠?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하여서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애굽을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시스템의 세례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길러앗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소망에 온전히 거하여 가기를 계속 부탁을 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스가랴서 3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진정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 안에서 내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네가 내 집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집이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볼 때에 그 집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내 도를 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집을 지켜라.
내 집을 지켜라. 먼저 내 집을, 네가 내 집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행동으로 움직여 가는 장소를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훗날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거한 승리자들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언급하여 듣게 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에 거한 자들로 옛 구속에 행위 없는 죽은 믿음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또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3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진정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지극히 정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응? 어리석게도 내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서 말씀은 듣기만 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여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인 부리듯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사람들이 아쉬울 때만 입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아쉬울 때만. 그러한 경향들을 누구라 할 것 없이 칭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행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어! 당장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말은 어때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결말은 어때요? 거기는 핑계조차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토기장이, 그리고 그 손에 만들어낸 토기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가 보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의 모습이 없으면 냉정하게 버려 깨버리듯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범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범사의 일들 속에서 믿음이 어그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금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훼손되지 않은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겼을 때 잘못은 자기한테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런 시간들이, 범사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응? 그 진흙 속에 진흙으로 만드신 도자기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나와야 명품의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불가마 속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범사의 모든 시간들, 이런저런 모든 일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그러한 범사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을 받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도에서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가던 그 모습들, 정말 그 불의한 모습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만 잘 버티고 지키고 이겨나가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희 곳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움직여갈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자유복장을 입었을 때와 아주 깨끗하고 값진 의상을 거쳤을 때의 행동이 틀리듯이 우리는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갈 믿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보면은 2022년도에 반이 뭡니까? 거의 마지막 반을 지나서 가을거지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사명을 다하여 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지금의 우리의 칭의를 의로 만들어가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너보다 먼저 알고 있어. 그러나 뭐 하기를 원합니까?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노력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맡겨진 그 믿음을 보여가야 됩니다. 훗날 그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핑계는 허락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 앞에 핑계는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2절 그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그리고 믿음 앞에 핑계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이유로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원망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론은 뭡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의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대로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나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도자기의 완성을 위한 불가마로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적절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각자들은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에 아멘해야 됩니다. 그릇이 큰 자는 큰 것대로, 작은 자는 작은 것대로,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영적인 불가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는 시간임에 진정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못 살겠다 하는 자들이 아닌 더욱더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가는 승리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순간순간 인격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